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은 성경적 전도 방법에 하나님이 그것에 향한 제자 훈련이 제자에 대한 기대가 뭐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많이 도입됐고 전도 운동에 대한 개념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경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옛날 습관적으로 이렇게 서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이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초대교회처럼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그게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성경은 특별한 사람만 기도하고 특별한 사람만 전도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가진 사람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는 식으로 교회 안에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그게 성경적이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핍박받고 심지어는 예수 믿으면 죽는 시대였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교회 안에 새가족부를 둬야 된다. 그죠? 초대교회는 그런 것도 없어요. 새가족부 둘 방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다가 시설을 많이 잘 해놓고 해도 동네도 정복을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성경적 방법으로 또 그것도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적인 방법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성경적으로 그죠? 마가다락방에서는 사도들이 말씀 운동한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특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살린 겁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거든요. 목회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이 사역자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복음 가진 우리가 내 현장을 안다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들을 치유해서 다 회복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렇게 핍박을 해도 이 초대교회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지금 그 방법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번 주에 왔던 우리 우상면 선교사님하고는 제가 오랫동안 친분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은 UBF라는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정신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막 누구를 붙잡든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그래요.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걸 알지만 내가 말을 못 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 왜 나는 교회는 안 되느냐. 이런 걸 질문해요. 이렇게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나는데 나는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말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더군다나 나이도 어린데. 제가 후배인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 안타가 한번 또 이번 주 또 저번 주에 또 심각하게 얘기해요. 이상하게 조 목사는 영접운동도 별로 안 하고 하는 건데 교회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기 볼 때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딱 한 가지 했어요. 목사님 말씀 운동하세요. 그랬어요. 말씀 운동해야지. 돌아다니면서 영접운동 시켜가지고 교회 부흥시킨 예가 한 번도 없다. 의사가 가방 들고 다니면 환자를 몇 명이나 보겠냐. 병원을 차려놓고 봐야
수백 명을 볼 수 있지. 가방 들고 나 어릴 적에 봤다. 의사가 이 왕진 다닌다잖아요, 그죠? 가방에다가 의료기기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병원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의사라도요. 하루에 몇 명이나 보겠냐고. 그런데 10명씩 한 방에다 넣어놓고 의사가 1분이면 다 돌아버리는데, 그죠?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 교수님들이, 그죠? 과외식으로 한다 그러면 몇 명이나 하겠냔 말이죠. 100명, 50명씩 놓고 어떤 교수님은 몇백 명 놓고 강의하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정확히 하면 소문이 나게 돼 있다. 우리가 잔소리만 안 하고 사람들 부담을 주지 않으면 제대로 힘주는 복음 얘기하면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힘을 얻기 시작한다. 그러면 소문에 소문을 내놓고 이렇게 모여드는 것이다. 목사님이 그 부분이 약하다. 그 성질급해서 못합니다. 그걸. 뭐 이게 말도 안 듣는 것 같고 못 알아듣는 사람 데리고 하자니 뭐 그냥 나가서 막 영접하는 게 나는데 안 돼요. 교회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여러 군데 하면서도 뭔가 사업이나 모든 게 되어지는 가정들이나 뭘 보면요. 그 식구들 중에 누가 하는 사람이라도 말씀 운동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현장을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인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그죠? 그 유명한 강사들 뭐 보세요. 그거 막 웃기는 얘기 조금 하는데 막 사람들이 몇 터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이 거기다 사람을 붙이게 되어 있고 심지어 경제와 모든 것도 다 붙이게 되어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뭐 말씀이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건 자기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가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사람이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훈련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그죠? 다락방이란 말은 현장이란 말이죠. 내가 있는 내 가정 현장, 내 직장 현장, 내 지역 현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꾸 성도들은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 왜 안 오냐 그러대. 목사들이 그 현장 다니려면 목사가 수백 명 있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수백 명이 붙어야 돼. 초대교회처럼 전 성도가 그냥 막 전도운동, 말씀운동 했단 말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하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하냐? 목사님 뭐 가지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해도 세 번은 나와 메시지가요. 그 중에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요. 꼭 저 사람한테 꼭 설명해야 될 메시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제 가지고 안 하더라도 말씀이 또 우리가 뭐 본부 이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은혜를 받은 걸 가지고 한마디라도 던져줄 때 거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배 형식도 띄지 마라. 우리 우상면 선생님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현장에는 사람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 이런 말이 필요 없다 이게. 현장에서는 뭐식으로 해야 되느냐. 엄마가 애기 젖주듯이 해야 된다. 엄마가 애기 낳자마자 밥 먹여주는 밥 먹이는 엄마가 어딨냐. 죽는다 아무리 그렇게 먹이면 죽어. 우유도 그냥 막 한 통 다 먹이면 죽어. 응? 아이가 목 넘길 정도로만 조금씩 주는 거야. 현장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바쁜데 거기서 서론, 본론, 결론을 쓰고 1시간씩 붙잡고 막 통성기도 시켜서 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응? 제대로 메시지가 힘주는 메시지가 딱 들어가도록. 그죠? 우리 복음이 얼마나 정확한데 형식도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버려야 된다. 그래서 분위기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고 영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진짜 이 현장에서 제자를 세워가지고 뭐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주는 거예요. 힘 주는 거예요. 왜? 힘 얻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현장에 보세요. 근본이 잘못돼 버렸기 때문에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는데 그럼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돈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 지금 재앙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막 어마어마하게 막 이 지구가 파괴되건 말건 막 그냥 가스 품어가며 살아가지고 지금 이게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 전 세계에 지금. 신자들은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갈등하고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데 내가 왜 갈등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다려야겠잖아요. 해답이 올 때까지. 그죠? 부모가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염려할 건 없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는. 그래서 문제가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방법이 뭐냐? 키가 뭐냐?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적 방법으로 돌아가라. 더 정확히 말하면 초대교회식으로 돌아가라. 그죠? 이거 목사님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해야 돼. 아니에요. 제자는요,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진짜 제자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하는 거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누가 뭘 가르칩니까? 자기 제자들이. 선생님, 제자들, 훌륭한 제자들은요, 선생님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필요하냐? 선생님이 하는 걸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걔들 오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다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좋은 교수님들 모델이 있으면요, 우리 아이들이 훨씬 빠르죠.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는데, 그죠? 사람들은 안 믿어. 그죠?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옛날 교회가 어떻고 막 그래요. 옛날 우리 부모들이 했는 그 부모들이 그냥 그때는요 몰랐어. 아무것도. 그냥 불교 믿는 사람은 불교식으로 막 기독교를 했어.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했어. 막. 불교식으로 해도 초창기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냥 십자가 거꾸로 박아놔도 하나님 역사했다니까. 그런데 철 들어가면 가면서 시간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원칙으로. 초창기에는 항상 그런 거예요. 막. 초창기에는 그냥 말뚝 박아놔도 역사 일어났어. 근데 100년, 200년 되어질수록 이제는 뭐냐? 철저하게 성경적 방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는데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죄 때문에 그 축복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로 깨달았냐? 돈으로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은 명예로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막 열심히 배워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틀려버린 거예요. 그 배운 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 초점을 잘못 맞췄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음이지 않았습니까? 다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뭐 붙잡으면 되느냐?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걸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낳고 사랑해서 나를 키우고 있는데 뭐가 말씀할 때 저거 왜 저런 말 하실까? 기다려야 돼요. 그 뜻을 잘 알기 위해서.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뜻을 알면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기를 말하냐면 빌리 행크스라는 사람이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 했느냐. 앞으로 25년, 50년 이내에 교회는 텅 빈 교회 건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 성경적으로 안 돌아가면 50년 정도 되면 교회는 텅 빈 건물이 될 거다. 이 사람이 25년 내지 50년을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대로 돼버렸어요. 이대로 돼버렸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러시아 교회들과 저 유럽 교회들이 지금 이대로 돼버렸어요. 이제 한국 교회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막 부흥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 그런 말 합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끝났다는 말을 어디서 보면 되냐면 어린이 교회학교를 보면 알아요. 렘넌트 애들이요, 교회를 안 와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돼버렸어요. 또 교회 내에는 다른 것에 유혹이 많다. 이 말씀 운동하는 것보다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사들도 분주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죠? 진짜 중요한 게 이건데. 그렇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 뭔가 말씀을 좀 체계 있게 딱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되어 있냐, 이게 성경이. 그래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자꾸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유사님 방법으로 초대교회 같으면 죽었다, 단번에 죽는다. 근데 말씀 운동을 펴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러 자꾸 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냔 말이에요. 응? 중국이 지금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우리 장 목사님이 제대로 된 말씀 운동을 해요. 지금 하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핍박 오는데도 교회가 계속 성장하잖아요. 지금 교회가 우리 장 목사님 뭐 맨날 통역만 하셔도 이건 안 돼, 이것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나하고 오랫동안 대화했다니까.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되면 그냥 역사하게 되고 그냥 역사하게 돼 있다. 한 메시지라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전달해야 된다. 이게 잘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서 네 번째 뭐냐? 부흥회식 교회는 쇠퇴한다. 그래서 스펠슨 목사님 같이 부흥회식으로 하는 거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이번에 우리가 세계대회 하면서 얼마나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막, 왜냐면 그게 천국 같은 천국이니까 막 찬양이 넘치고 막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교육도 많고 메시지도 있고 막, 그죠? 그 분위기가 1년 내에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가면 되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그 끝나자마자 현실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현장으로, 현실이란 말이에요. 갈등이 있고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는 그 현실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 영적 분위기 그거 갖고 가면 나 다 죽어요. 구체적인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야지 죽습니다. 저도 그렇게 늘 당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전사 시절에 하나님 은혜 받을 때는 막 지구가 내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막상 내가 현장에 딱 들어가 보면요, 나보다 훨씬 많이 가진 사람 앞에 나는 그냥 작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도 많고 너무너무 좋은 환경도 많고 너무너무 배운 사람도 많고 나는 거기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또 좌절이 꽉 내 앞에 밀려와. 그 은혜 받으면 조금 살아났다가 바깥에 가면 또 넘어져. 어느 날부터 내가 뭘 깨달았냐? 내가 성경의 기준이 안 돼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 기준으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성경이 딱 나오면 하나님, 내가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 말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만 몰라가지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딱 복음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더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 사람들은 행복한 줄 알았어. 실제로 들어가보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개인 갈등이 심한지 몰라요. 말을 안 해요. 그냥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은 표현이 되는데 진짜 엘리트들은요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서 달라요. 뒤 가면 이상해요. 성도 여러분, 붕 뛰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죠? 이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돼, 그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딱 붙잡아야지. 이걸 갖고는 붕 뛰어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재 교회는 복음 전하는 자가 5%도 안 될 정도로 5%도 이 빌리 행크스가 이 사람이 뭔가 전도 현장에서 제대로 본 것 같아요. 5%도 안 된다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말씀 받은 거 내 직원들에게 그냥 밥 먹으면서 그냥 얘기했어요. 내가 이번 주 교회 가서 자, 이런 말씀을 내가 받아서 너무 감동했다. 너한테 설명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나는 이런 말씀 붙잡고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딱 해도 그 사람 충격받는 거예요. 저게 뭔 말이지? 그런단 말이야. 처음에는 뭔 말인지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현장 다니면서 그랬다니까요. 성도들이 전도사가 가니까 이 전도사는 그래서 목사님이 딱 오셔야 은혜 받지 전도사 같은 사람이 가면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요. 내가 가면 자기 얘기만 자기 얘기부터 해요. 그냥. 대부분 사람이 그래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막. 그런데 내가 그랬더니 성경에는 집사님 성경에는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다고 그러지 남편 때문에 문제가 왔다고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온달 그 바보 온달을 평강공주가 인물 만들었지 않냐. 남편 바보를 평강공주가 장군을 만들었지 않냐. 당신은 남편이 바보도 아닌데 그걸 비유하면서 성경으로 설명하나. 성도들이요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 잔소리 안 해. 전사님 빨리 예배 봅시다. 그러지. 처음에는 가면요. 내가 한 30분밖에 시간 신방 약속이 안 됐는데 이 사람은 25분 얘기하는 거야. 그 내가 끊었다니까. 다음 주 또 올 테니까 오늘은 좀 내 얘기 5분만 들으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전도사가 네가 뭐 한다고 와서 신방하냐고 무시하는 거예요. 당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전해야 되니까. 복음점이 힘을 줘야 되니까. 너무 힘이 없어지는데 성도들이. 그죠? 이렇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면 어렵다고 얘기했나요? 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기 직원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요. 한번 보세요. 개영정이 앞으로 큰 하나님 거기다가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좋은 학교에다가 선생님들 계신 학교에다가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어. 좋은 인재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더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 했느냐.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랬어요. 이 성경적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랬어요. 첫 번째 보니까 올바른 동기, 방법을 갖추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올바른 동기가 있어야죠. 우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을 살려야 돼. 사람을 살려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상관없어요. 다 살려버려야 돼. 이런 동기를 딱 가지셔야 돼.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교단만이라도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붙인 영혼은 살려야 돼. 이게 우리의 동기가 돼야 되고 이게 우리의 방법이 돼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성경적 전도 방법에서 뭘 원하느냐 그랬어요. 기존 신자가 확립돼야 돼요. 제일 불쌍한 게 기존 신자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엉뚱한 걸로 많이 각인돼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성경적인 것이 아닌데 복음적인 것이 아닌데 옛날에 다녔던 거 옛날에 자꾸 얘기해서 하는 거. 세상적인 방법을 갖고 교회까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참 힘들어요. 자기가 흔들리는데 누굴 어떻게 살리겠어. 그죠? 이 기존 신자를 빨리 확립 딱 시켜야 돼.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딱 믿도록. 그죠?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루었는데 내게 왜 문제가 왔느냐? 그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갖고 지금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느냐?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안 돼. 막. 교회 안에서도 막 저 기다림이 안 돼. 막. 이제 교회 왔는데 막 가서 사람들 가서 막 우리 뭐 우리 기관 와서 어린이 교학기 교사라는데 성가대 하라는데 그래서 저 어떻게 뭐 이해가 되는 애기 낳자마자 가서 너 빨리 시집 가라고 온 거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이게. 이야 답답한 거예요. 그죠? 교회가 지금 뭐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데 막 분간도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막. 그 사람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해가지고 막 이게 어떤 데는요 제가 뭐 부교육자 생활할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참 딱 끝났잖아요.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면 성령은 땅 끝까지 증인될 만큼 역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왜? 내 앞에 문제가 산적같이 있어서 그래. 그냥 하나님 기다려보세요. 절대 안 망합니다. 절대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딱 알려주게 돼 있어. 왜 그렇게 줬는지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그릇이 너무 작아요. 그렇잖아요. 늘 기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상대하는 사람은 나하고 통하는 사람만 상대하려니까 하나님 방향 안 맞잖아요. 그렇죠? 세계 복음화를 기도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 나는 몇 사람만 전도할게요. 이러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갈등하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 복음? 그릇을 만들라니까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하려니까 그릇을 만들라니까 부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것밖에 없어. 우리 장로님들이 세계 복음화만큼 경쟁력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 그릇은 뭐냐? 우리 식구들 먹을 만큼만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그릇을 넓히려니까 다시 저 용광로로 넣어가지고 다시 투드려가지고 또 해야 되잖아. 하나님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 뭔가를 딱 오늘 캐치를 해야 돼요. 초신자 그죠? 초신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육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당연하죠.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인데. 그런데 특징이 뭐냐? 이런 것들을 다 하는 방법이 뭐냐? 다락방이었다니까요. 이게 참 기가 찬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간다니까요. 희한하죠. 그죠? 또 네 번째는 일꾼 훈련의 장기간. 그죠? 일꾼을 훈련시키는데 장기간 시간을 투자하기고 뭔가 모든 정성을 투자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겠죠. 그죠? 우리가 옛날에 렘넌트 대회 한번 처음에 가보니까요. 이건 뭐 렘넌트 대회인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요. 지금 21번째 하거든요. 내가 이번에 가서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문화적인 충격받아 버렸어요.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규모가 있는지 아이들이요. 정확하게. 우리 랩런트들도 막 가가지고 나는 초창기에 가니까 저 도시 애들만 시키고 시골 애들은 아무것도 안 시키더라. 이번에 가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바이올린 키고 첼로 하고 청가대 서고 요즘에는 그래.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저 시골에서 인재도 다 등용할 수밖에 없어. 그죠? 이게 장기간요.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연주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7월, 8월 우리 교회 모든 어지간한 시스템을 다 수업시켜 놓고 저 RCF부터 다 참여할 수 있는 애들 해가지고 그죠? 공부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낫을 정도지 않겠냐. 일꾼 키우는데.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조용한 시간에 모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도 뭐느냐. 진짜 하나님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되는 두세 사람이거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전체 모임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또 진짜 다 복음 붙잡은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이 두세 사람 모여서 전체가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제자 훈련을 왜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다수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소수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이 속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이 나라를 움직이는 제대로 핵심 멤버를 딱, 요게 또 핵심이야. 그러면서 6번째 뭐라 했느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핵심 멤버들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또 여러 사람과 또 모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 창원 수준 가지고는 창원 못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도요, 이런 경제 세미나 같은 데는 많이 가봐야 돼요. 가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가대장 찬양 지휘자 연주자 지휘자들이 매년 다른 교단에 가가지고 성가 세미나에 가잖아요. 우리 교단에서요, 다른 교단으로 보내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저는 왜 가라고 하느냐. 그런 데 가봐야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중국에서 죽어도 중국이 안 보여요. 한국에 와서 봐야 중국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장모사님 올 때마다 눈이 조금 열리고, 요즘에 보니까 아주 세련됐잖아요. 그죠? 옛날에 보면요, 꼭 하얼빈 농사 짓다 오신 것 같았어. 요즘 보니까 완전 한국 사람 비슷하게 됐어, 이제. 그래서 오후 예배에 그냥 중국어로 하시라고 그랬다니까요. 우리 다 알아들을 테니까. 안 보입니다. 내 현장으로요, 거기서는 안 보여요. 바깥에 가봐야 내 현장이 딱 보이는 거예요. 외국 나가야 외국자가 된다니까요. 그럼 막 삼성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LG 무슨 상관 있어요? 그 간판만 보고도 막 가슴이 몽글몽글한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그냥 차 넘버에다가 경기, 충남, 충북 이거 있었잖아요. 충남, 충북하고 나는 얘기도 안 했거든요. 느려 터진다고 얘기도 안 했어. 충남하고 충북하고는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바깥에 나와 보니까 막 충북만 차만 봐도 막 눈이 빙그레. 막 저거 막 내가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 사람과 모이기도 하고 핵심 멤버가 모이기도 하고, 이게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 세 번째 나왔죠. 성경적 방법이 뭐냐? 거기 막 복잡하게 됐어요. 거기 보면 교재,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교재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전도해서 새신자가 나오고, 새신자를 확립시켜서 제자화시키고, 제자를 훈련해서 일꾼화시키고, 일꾼을 성장시켜서 요원화되고, 요원을 재생산해서 다락방화되고, 다락방을 전도해서 또 전도화시키고, 뭐 이렇게 쭉 나왔어요. 한마디로 막 그게 무슨 방법,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유 목사님 늘 그런 얘기 가끔 설교할 때 그 말 하시더라고요. 돼지 머리를 삶으면 다 삶은 거예요. 거기 다 들어있는 거죠. 그죠? 돼지 통째로 삶아버리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 삶으면 그거 다 먹을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다락방이라는 것이 뭐냐? 여기가 내 현장이거든요. 제일 하나님이 역사가 많은 것이 내 현장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내 가정 현장 살리고, 내 사업장, 내 직장, 그죠? 내 교회, 내 지역 살리려고 하나님이 다 계획이에요. 지금까지 전도 제자 훈련의 방법은 뭐냐? 이 일꾼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이 과정의 프로그램을 쫙 만들었는데, 다락방 하나를 통해서 전체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눈이 꽉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운동을 많이 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직장인들이 어떻게 말씀 운동을 많이 합니까? 그냥 밥 먹는 점심시간 같은 때 이용하고 쉬는 시간을 딱 이용해서 딱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반드시 인생에 몇 번은 고비고비가 오게 돼 있어요. 그 회사에 대한 갈등이 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것을요, 말씀으로 힘을 주고 진짜 복음화 시킨 때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 복잡한 얘기가 이 하나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란 말이죠. 거기서 그렇게 나왔죠. 그죠?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 거기서 전도도 들어있고, 여기에 전도도 들어있고, 또 여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여기에 확립하는 것도 들어있고, 넘어지는 것 보면서도, 실수하는 걸 보면서도 확립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보들이나 막 남 갈등하는 거 쳐다보고 막 그러냐 막 이랬었지요. 그건 바보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네. 바보예요. 그냥 경상도 말로 축구예요. 축구라고. 그죠? 그런 걸 딱 쳐다보면서 야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죠. 아이고 뭐 그러냐 뭐 아이고 뭐 진짜 정보 좋은 정보 받았다. 뭘 정보를 받아? 사람 살리는 정보나 받지. 희한한 걸 보고 감동을 받아.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형들이 다 먹는 거에 있을 때 요셉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선택한 것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닌데 나를 우리 가문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려고 나를 우리 가문을 불렀는데 맨날 형님은 왜 먹는 거에 이런 거에 갈등할까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 현장에서 다 이렇게 일어났어. 여기서 확립도 되고 여기서 훈련도 되어지고 심지어는 여기서 뭐느냐 여기서 성장도 되어지고 그죠? 성장도 하고 막. 여기서 전도도 되어지고 여기서 재생산도 되고 막 다 이 하나에서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한 반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면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 처음에는 이거 뭐 가르치시면서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뭐 사람 되겠냐. 그런데 다 돼가지고요. 진짜 어떤 때는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어디 가서 공무원하고 공부도 못했던 것들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굴리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별로 오늘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시고 뭐 오늘은 뭐 이게 뭐 너무 심각하신데 심각할 거 없어요. 그 인생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똑똑했던 애들은 한 번도 안 찾아오는데 그렇게 막 투대를 맞고 공부했던 애들은 철철마다 무슨 때만 되면 선생님 하고 들어오는 거 뭐 그 말썽 부렸던 놈들이 다 그래요. 다 이 안에서 다 되어진 거예요. 이걸 나눠서 일부러 하니까 막 이게 더 복잡한 거라. 그죠?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막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게 말씀 운동이 그래서 기가 차게 좋은 거예요. 저는 보면서 옛날 전도 훈련, 제자 훈련하고 다락방 가서 제자 훈련하고 보면 어떤 사람은 하다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막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죽으라고 훈련했는데 막 떨어져 나가고. 이번에도 훈련 가서 저 집회 가니까요. 누가 목사님 하고 쳐다보니까요. 그 자매들은 이름도 잊어보지도 않아. 저 갈릴리 있을 때 대학부에 있을 때인데 이름이 세봄이라 세봄. 그래가지고 내가 말 하도 안 들어서 너는요 흠범이다. 세봄 좋아하네. 너는 저 동토 가을이라고 동토라고 자라 그냥 아예 이름을. 그랬더니 애기가 이만큼 커가지고요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너는 안 떠나고 너는 여기 남았나 했더니 남을 것 같은 사람은 다 떠났고요. 안 남을 인간만 다 남아갖고 오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 이게 복은 따로 받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적 내용이 뭐냐? 그래서 성경적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우리에게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기존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존 신자예요. 이 기존 신자를 요원화시켜라.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가라 그랬어요. 어디요? 현장이요.
현장에 가라. 갔어. 우리는 맨날 가잖아요. 그죠? 역을 뭐 했느냐? 완전 지역화해라. 그 지역을 살리는 딱 세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말씀 운동하란 말이죠.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라. 이 말은 그 현장을 완전히 서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화시켜라. 기독교는 만들더라도 다 비전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힘을 주어주고 뭐 이래야 돼요.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 같은 존재에게, 병들은 나에게 삼일째 하나님으로 그랬어요. 그죠? 생명운동 그래요. 생명운동. 우리는 어마어마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했느냐? 전도화시켜라.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삼일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다시 뭐라 했느냐? 재생산해라. 그러려니까 재생산하는 사람을 만들려니까 훈련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훈련해야 되지만, 그죠? 이건 작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우리 교단과 전체가 같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래야 전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재생산 그래서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이렇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걸 설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결론 부분에 그런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이거 할 때, 그죠? 하늘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우리 권사님, 장모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 하겠습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하세요. 아이고 내가 옆에 같이 살지 않는데요.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카카오톡도 좋고요. 전화하기도 좋고요. 계속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후손 키우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계대법이라고 하잖아, 그죠? 내 자녀는요, 내가 너무 바빠서 훈련 못 시켰어. 그때는 먹고 사냐고 정신이 없어서 막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이미 아들, 며느리 이런 건 끝났다, 딸 이런 건 끝났어. 이거 말도 안 들어가. 어디에 하느냐? 저 어린 생명들, 그죠? 그 할아버지가 정신 차리면요, 그래, 이건 안 되지만 저 구루터기 우리 아들 저건 안 되니까 저 손자 구루터기를 제대로 세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나야 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흑암을 꺾는 권세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딱 이야기했어요. 현장에서 나와 같이 있는 사람, 그죠? 거기서부터 모든 역사는 시작됐어요. 힘을 주셔야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은요. 엄청나게 가지고 발전했는데 소망이 없어요. 지금 아슬아슬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아슬아슬하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를 몰라.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어요.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했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전혀 흔들릴 것도 없어요.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다 찾아가는. 낙심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교단을 통해서, 그죠? 이 복음 가진 모든 이 땅의 전 세계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 약속했습니다. 이 능력과 이 축복 속에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힘이 빠진 영혼들에게 힘을 주고 메시지를 주고 복음화시켰는데 아버지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 하나님 전 세계를 살릴 만큼 경제와 사업들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이 말씀운동 이 초대교회 같이 저 자기 현장에서 말씀운동한 이 부분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원들, 우리의 모든 함께 일하는 우리의 동료들이 큰 전도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참된 증언들이 아버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엎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하심이 우리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